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간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3개의 간청은 하나님에 관한 3개의 간청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개의 간청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간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간청 가운데에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두 번째 간청, 즉 나라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청하는 이 두 번째 간청이 사실은 이 주기도문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지는 3개의 간청 가운데의 이 두 번째 간청인 하나님 나라 임함, 이 하나님 나라 임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간청 속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간청이 다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합시오고,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3가지 속성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적 나라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세속의 나라와 달리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나라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복음과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바로 범세계적이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 유대인들만 그 나라에 속할 수 있지만은, 신약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의 민족과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범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3번째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복해 그 나라를 한꺼번에 빼앗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바로 점진성을 하나님 나라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그것을 기도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이어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는 주의 뜻, 이것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인데도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러 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주님께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제가 1시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같은 사람끼리도 모르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도 모르는데 어찌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파악할 수 있고 창조주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창조주를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자기 계시,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 이 66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그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이 율법은 과거에 그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의 이집트 문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체계와 그런 삶의 양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이 율법 또한 장차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이 문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삶의 양태와도 또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의 삶도 본받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삶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한 거죠. 모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삶의 체계가 다른, 가치 체계가 다르고 양식이 다른 그런 삶을 주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주님의 의지는 명백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레위기는 거룩의 삶의 체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레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아주 삶의 구체적인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제일 먼저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고 제사장과 예식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먹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정결한 음식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과 동물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옷 아무 옷을 입지 마라. 여러 가지 직조해서 만든 그런 옷 입어서 안 된다.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것은 나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옷 입지 마라.
그리고 집에 너희들이 거주해 살 때에 집에 어떤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그런 집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위기의 거룩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곳에 살까,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거룩 구별을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많은 양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바로 성의 문제를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의 문제를 우리 동양 문화권, 특히 우리 이 한국의 오랫동안 유교의 문화권에서는 이 남녀의 성이나 부부의 성 문제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것을 신뢰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여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죠. 배꼽 아래는 말하지 말자.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성적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는 그거는 봐주자. 여러분, 이것이 오랫동안 유교의 잘못된 관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성의 문제를 그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으면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조목조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생활, 이 부부생활, 남녀의 이 성생활을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는지. 물론 10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큰 계명이 있지만은 그 계명을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지, 어떤 상태의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성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부의 문제는 이 교회의 기초요, 이 국가의 기초이기 때문에 부부의 성적인 연합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순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되 창기가 돈을 버는 것 같은 더럽게 돈을 벌지 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당하게 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들리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경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젊은이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이 코인, 이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살해요. 잠언에서는 갑자기 부유해지려고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을 아예 성경은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마라. 열심히 너가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신세지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의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새끼를 짐승에게 처음 태어나는 그 새끼도 하나님 것이고, 들판에서 추수한 곡식의 첫 번째 그 추수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재물이 모두가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를 바쳐라. 11조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잠자는 이 주거부터 해서 직업의 활동, 경제활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명쾌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애매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애매하게 성경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노래왕은 하나님께서 괜찮으시고, 거기다가 이 차를 어디에 가면 하나님 그건 죄가 될 거야. 그래서 노래방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또 와인바에 가서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소주는 그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와인은 우아하니까 한 잔 다 이거 마시고 집에
가면 되니까 또 뭐 다른 안주가 아니라 또 우아하게 치즈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야. 항상 죄인과 죄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뭔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죄하지 마라. 이것이 죄다. 이것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율법의 가장 이 커트라인,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죄인가 죄 아닌가, 이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왔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건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불편한 지체가 있으면 내가 집에 갈 때 저분에게 차를 태워드릴까? 혹시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 지체가 기뻐하실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나. 한 사람은 이게 죄가 될까 죄가 안 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기쁘게 할까? 우리 교우들을 기쁘게 할까? 우리 직장의 동료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율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이것이 죄다. 이것을 범죄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바닥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여기에 고민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님 앞에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들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런 내면의 주님의 책망이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집트적인 삶도 아니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이 아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이 뜻이 분명히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오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류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인생들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관되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들이 기여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가시적 이 현상계를 하나님이 함께 지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모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고 죽음 이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는 9세기 믿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로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바로 뭔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제는 다 제외시키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할 수 없는 하나님과 천사, 사단, 인간의 영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이 신앙과 영적인 것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지가 인류가 300년이 지금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오늘날은 과학의 만능 시대, 곧 과학이 진리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9세기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만능 시대라 그러고 과학이 진리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천상의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피조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9세기에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끝까지 성경이 계시하는 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우리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하늘과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이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반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천상에서 반란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 가까이서 섬겼던 천사장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신분과 그 위치를 벗어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을 함께 규합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적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바로 진압을 당하죠. 진압을 당하고 바로 쫓겨남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찾아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 네 구절의 말씀에서 바로 천상의 이 반란의 사건과 이 반란의 사건에서 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이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패배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제압하여서 그들을 이제는 추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이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금도 장애가 없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그런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상의 인간이에요, 인간. 이 지상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을 닮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그래서 하늘의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니시는, 인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이 덧입게 된 거죠. 그리고 천상에조차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인간을 세우셔서 이 지상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지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성경은 천사보다 인간이 더욱더 존귀하다고.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존귀합니까? 바로 여기에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단이 와서 우리 첫 인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것을 이 사단이 그것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사단 자신이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수법을 그대로 인간에게 에덴에서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천상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란하여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이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 사단이 하는 이 짓은 이 타락한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인간의 이 원죄, 이 타락의 이 결과로 일어나는 이 첫 인류의 이 행동, 이 행태, 이것은 지금 그 긴 세월을 흘러내려왔지만은 지금도 우리 내면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보인 첫 번째의 행동이 뭐죠? 바로 정직한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자기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하와가 자기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보세요.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잘못을 하면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인격과 정신이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이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변명합니다. 변명.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타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책임을 타자에게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우리 인류에게 자기 허물과 죄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에게 자기 변호하는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 죄의 효력이에요. 죄의 효력.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원죄 교리는 참으로 진실이에요. 진실. 누구도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을 범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체가 허물을 범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책임을 돌릴 때, 내로남불로 책임을 돌릴 때에 원죄 교리는 진리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성경 진리가 진리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강력하게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의 세력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왕노릇하는 시대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희미하고, 오히려 이 악의 세력이 더 강력한 진으로서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간구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서도 드디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의 이 반역이, 저항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기도하라, 그것을 소망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기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 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여서 그만 이 제사장과 로마 이 손에 붙잡혀서 그냥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전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의 제물 어린 양이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일찍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아버지 뜻이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신 당신에게도 얼마나 두려운지 바로 아버지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전율케 하고 두렵게 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자기 죽음을, 자기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행하셨지만은,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이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건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으시는 그 일을 만약 주님이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주님의 사역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우리 인간, 그리고 개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삶, 이 모든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예요. 반역의 죄.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날 형법에도 어떤 죄는 단 한 가지 사형만 내리도록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15년형 아니면 20년, 그래서 15년 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도록 사형만 언도하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족죄. 여족죄라는 건 뭔가 하니까 다른 외국의 원수들, 이제 우리나라에 이 추적된 원수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했던 이 죄가 여족죄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고위공직자가 북한이랑 어떤 압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친다든지, 중국이랑 어떤 무슨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원자력 기술을 빼갔다든지, 우리나라 잠수함의 기술을 빼갔다든지, 이래서 외국의 힘과 합쳐서 나라의 큰 안보에 위험을 줬다면 그 사람은 여적죄예요. 적과 함께 내통을 했다는 뜻이죠. 반드시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품은 이것은 이 과수원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과수원에서 선악과 하나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이 반역은 이 사탄과 연합하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족이에요, 여족. 그래서 반드시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 또한, 그 형벌 또한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목 잘라서 죄가 속해지는 거 아니에요. 양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죽이도 그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죽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범죄를 했으니 그 대속물은 반드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 그런데 그 형벌은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 진노를 퍼부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피조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실 때에 그분이 대속적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러나 죄인은 주님이 손대지 않으시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죠. 바로 이 사역,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땅의 성육신에 처음부터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바로 이 순종, 십자가의 순종,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당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의 이 진리 말씀,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찬양하고 떠들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속에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계명에 순종하는 이 순종적인 삶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에 매일 성경을 함께 30분씩이나 실험하면서 나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가정에서 또 매일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나눕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순종한다고 말했는데, 계명조차도 계명의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흑암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만 옆으로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또 지체와 동료와 가족들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심령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을,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복음을 전가하고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개해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나갈 점은 결국은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라.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